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찾았으면 같이 보고요. 제가 아니면 제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신성의 기름 부음의 회복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신성 이 부분 신의 거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신의 성품 여기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번 전에 그 누구도 믿음의 완성을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그걸 자라간다 성숙한다 그거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아하는 나이들의 보편적인 음식 대표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가면 대표 음식이 뭐죠? 김치찌개. 또 뭐가 있어요? 된장찌개. 그렇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떤 속이 더부룩하고 맹맹할 때, 뭔가 니글니글할 때 김치찌개를 먹는다든가 땡기죠, 그렇죠? 된장국을 먹으면 속이 풀리고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건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에. 하지만 우리는 또 계속 어때요? 어느 때는 때로는 외식도 하잖아요.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외식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냥 맛있다고 해서 외식을 계속 하루 3끼 몇 날 1년 365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외식한 것은 그 음식이 우리 입에 착착 달라붙지는 않아요. 어떤 김치찌개의 맛이 된장같이 우리 입에 착착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식은 외식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묵은지 김치찌개, 어떤 된장찌개의 어떤 깊은 맛, 참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이에요. 우리 체질에 맞도록, 기질에 맞도록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과 같이 이제 21세기 최첨단 시대, 특히 우리 이제 MZ 세대들, 여기도 저 MZ 세대들이 있어요. 저는 MZ 세대가 막 20대 그 정도까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MZ 세대가 어디까지더라? 50대 초반까지던가? 그걸 MZ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다 전부 MZ 세대 들어가죠? 그래서 MZ 세대는 뭘 좋아해요? 버터, 치즈, 그쵸? 떡볶이,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어떤 이런 음식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에게, 서양 사람에게, 어떤 동남아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체질과 기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주신 체질에 맞는 음식을 주셨는데 이 세대가 변하면서 먹는 음식이 변화가 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체질들의 변화가 와요. 그것뿐이에요. 체질이 바뀌니까 체형도 변화가 오죠. 놀라운 것은 성품과 기질에도 영향을 끼쳐요. DNA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모든 질병은 뭐부터 온다? 음식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음식으로부터 온다고. 한국 사람에게 걸만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정체성에 맞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식을 주셨는데 뭔가 그 부분을 좀 벗어나는 그냥 우리 입맛에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땡겨서 먹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왔어요. 기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음식. 우리가 코셔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코셔를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MZ세대들, 그 MZ세대들은 또 그들도 어떤 음식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헤브론에게 주신 헤브론의 김치찌개, 헤브론의 된장찌개는 뭘까요? 대풍이에요. 응? 어느 시간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수없이 이 부분을 설교하게 될 것이고 또 오랫동안 해왔죠. 가르쳐지게 될 것이고 강조될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식도 할 거예요. 대붕해 말고 다른 부분의 말씀을 또 나누는 일도 있을 거예요. 다른 영역에 어떠한 그런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에 잠시 입맛을 돋구는 그런 외식과 같아요. 잠시 한번 먹어보는 외식하는 것이 헤브론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외식을 즐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인데 그걸 뒤로하고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심하죠.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 버터와 치즈와 그런 어떤 푸드 음식, 그런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뭔가 체질과 기질, DNA 뭔가 변화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우리가 한 번씩 어떤 외식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영적인 DNA, 우리의 삶을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어떤 기질들을 변질시키도록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먹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그 음식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5786년, 특히 2026년은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헤브론의 어떤 정체성, 부르심의 핵심인 이 대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진리도록 아마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토라보신 들어갔잖아요. 셔머트. 출애굽기는 대붕을 어떻게 출산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출산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시면 출산하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출산은, 해산하는 데는 굉장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출산하다가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산하지 않도록 산모가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에 맞는 이 대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하기 위해서 어떤 사산아가 태어나지 않도록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대풍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잘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집중시켜야 돼.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때 영이 살면 다 산다 이제. 영하고 혼하고 육하고 분리되는 부분이 정확히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박 목사 지금 저 부분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 얘기죠. 한 3주 전에 영으로부터 샬롬이라고 하는 게 딱 오세요.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 내 영 가운데 샬롬이 충만케 하셔서 흘러넘쳐서 그게 혼의 자리로 왔을 때, 마음의 자리로 왔을 때 혼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제 육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로만 충만케 하셔서 이걸 오랫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특히 잠들기 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더 확실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박 목사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예전에 몇 번의 위기가 왔을 때와는 다른 영으로부터 어떤 샬롬이라고 하는 게 왔는데 혼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에덴이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즘 계속 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 영에는 샬롬이 영으로부터 딱 오니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막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혼하고 여러분이 잘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혼적인 내 마음 안에 지정의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가 흔들리고 내 이성 그래서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거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부터 일들이 있는데, 영으로부터 샬롬이 왔는데 마음에 어떤 에덴의 기쁨이 와야 되는데 아직 샬롬이 그렇게 충만하게 안 채워져서 그런지 마음에 막 때로는 제가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쁨 말고 영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에덴의 기쁨, 그런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도 와서 혼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갈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에덴의 기쁨이 뭘까요? 마음의 기쁨이 뭘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기쁨, 에덴의 기쁨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 에덴의 기쁨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부흥을 위해서, 대부흥을 위해서 돈이 많이 오면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해. 하나님, 그 막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돈. 그래서 금융치료를 좀 주세요. 또 해요. 막 금융치료를 주셔서 막 마음이 막 힐링되기도 해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 놀라 어떤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관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기적? 도대체 그러나 이것저것 막 내 마음에서 아직 혼 안에 에덴의 기쁨 충만하게 안 오다 보니까 에덴의 기쁨이 이걸 것이라고 해서 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계획들이 막,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주면 될 것 같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해도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영으로부터 샬롬이 충만해서 샬롬이 넘어오면서 에덴의 기쁨을 바뀌는데, 그 바뀌게 주시는 그 매개체가 뭔지는 저도 아직 확실히 몰라요. 저는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이게 주어져야 마음의 기쁨이 막 흘러넘쳐야 제 삶의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감정적인 부분이 거기에 내가 현혹돼서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이 오라 하고 그걸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영혼육을 하면서 이것을 잘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틀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면서 잘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성의 기름 부음을 해볼까 해요. 신의 성품에. 특별히 신성을 회복하라 그래요. 신성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어떤 기계나, 우리가 이제 이거 하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도구 쓰잖아요. 생활 도구 등을 쓰는데 언제 버려요? 언제 버리죠? 이거 쓸모없구나 하고. 기름기가 빠졌을 때 버립니다. 저는 모든 그 기름기가 빠졌다는 걸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 새 옷을 사놓고 아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소린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저게 옷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막 비싼 옷이라 좋아서
아껴두면, 신발을 아껴두면,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공기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름기라고 하는 게 빠져요. 그러면 그건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아끼면 똥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기가 빠지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엔타임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령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가도 사라지면, 기름기가 빠지듯이 사라지면 우리가 뭐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생명이 없는 마른 풀과 같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늘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령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아주 드라이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사람이 보여요. 풀풀 날리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런 얘기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런 얘기.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을 같이 보는데 갑자기 오늘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비뚤하고 막 뭐가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사람이 아무 생기가 없어 보이는 뭔가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는 경우에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펄펄 제가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성령 기름 부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 기름 부음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그래서 자꾸 과거 것만 울고 먹으시면 안 돼. 그래서 매일 신선한 성령의 신선한 부음을 달라고 매일 구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부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어떤 예배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배자의 냄새라고 하는 게 나요. 아주 이게 우리가 참 인간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놀라워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 뭐 토라 보시면 오겠죠. 저도 보고 하는데 토라의 관점으로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제 박 목사 어떤 그런 얘기해서 내 영에는 샬롬이 있는데 내 혼의 자리는 때로는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더니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말하고 토라의 관점에서 보시는 늘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지만 나도 내 마음의 혼에 다양한 생각이 들고 다양한 마음이 들고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이 요동칩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관점으로 또다시 그래서 제가 히브리를 들여다보고 이 토라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깜놀을 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360도 회전을 해요. 360도 회전. 즉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쫙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 예수와를 닮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가 확장이 되고요. 확대가 되고 아주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넓어지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아주 세밀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세밀하게. 그걸 통해서 또다시 는 것을 보면 아주 멀리까지 봐요. 즉 가까이서 본다라고 하는 건 현재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삶. 때로 우리 가정,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일터를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멀리 보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뭐예요? 내일, 앞으로 일들을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도시를 보는 거고, 나라를 보고 열방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토라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아가 말씀을 1.1에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장,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사건, 장소, 나라, 어떤 시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오직 한 분 예수아를 말할 뿐이에요. 어디를 펼쳐도 다 예수아 얘기뿐이에요.
없어요. 예수와께 집중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분이 있고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이 있고 어쨌든 교회를 오랫동안 다 다녔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스토리 그래도 깊숙이는 현미경적으로는 몰라도 그래도 성경의 스토리는 대충 아시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히 사람 하면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노아 방주 사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다윗 얘기, 다니엘 얘기, 뭐 요셉 얘기, 야곱 얘기 얼마나 많아요. 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든 그 사람들 얘기든 모든 부분이 내가 들어가지고 그들의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내 생각 속에 정보로만 담아있으며 나도 그 얘기 알거든 그 사람 얘기 알거든 정보로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바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바르는 그냥 역사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지나가는 어떤 역사로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으로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라는 정보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봤던 바에라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진 그러한 말씀은 이 다바르가 뭘로 바뀐다? 에모르로 바뀐다. 똑같은 말씀인데 에모르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토라 스쿨 어떤 토라 공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건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고 듣는 여러분도 배우는 그런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공부한 지식 토라의 어떤 그런 지식 정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삶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힌 정보로 지식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의 어떤 지식들이 뭘로 바뀔 때 모든 토라의 어떤 가르침들이 제가 성경은 모든 1점 모든 단어 구절 모든 것이 1.1회까지 다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그 예수와가 될 때 그 예수와는 어떤 예수와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와를 얘기해요. 그 부활 생명으로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나올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거든 하는 거하고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가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알아 하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 그분이 부활하시면 살아있는 부분 그분이 내 삶에 동일한 나에게 생명을 주면서 나올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내면의 인격이 내 인성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지식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까 성경 수많은 아브라함 얘기됐던 수많은 사람 얘기를 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알고 있는 스토리 가지고는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인격이 변화가 없어요. 응?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와로 바뀌어질 때 살아있는 예수와로 내 삶에 딱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내 내면의 인격과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엔타임 이 시점에 나를 부르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내가 나한테 왜 이 직장을 주셨고, 왜 교회를 주셨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부르심,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내 속에서. 부르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막 부르심이. 그 불이 붙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인격, 인성이 변해야 된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체성 이 부분이 깨어나면, 아까 그때 부르심에 불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는데, 성경을 읽는 차원, 읽고, 이전에 내가 경험, 신앙생활 요만큼 해왔어. 내가 요 위치까지 갔어. 그걸 가지고, 신앙대학 교회 다니면서 오래 많이 들었거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 나도 말씀을 이렇게 알아. 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성경의 수많은 다바르의 요 부분들, 수많은 하나님 말씀들, 그 지식의 말씀이 지혜로 바뀔 수 있어요.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산 믿음이 되게 하고 산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산 믿음, 성령 기름 부어진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엔타임의 예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토라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한 요 속에서 계속 우리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누구를 발견코자? 예수아를 발견하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든 다윗 얘기를 하든 뭐 바울 얘기를 하든 누구 얘기를 하든 뭐 창세기를 보든 뭐 계시를 어디를 보든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저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면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할 수도 있어요. 때론 지혜의 메시지가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식을 받아서 설교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예수아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삶의 변화가 그래. 내 내면의 변화들이라. 그래서 예수아를 발견하셔야 내 부르심에 불이 붙게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사람의 역사, 어느 시대의 역사, 어떤 시, 예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오직 예수아예요.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를 발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요 약속, 요 다바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였어요? 시대가 바뀌죠. 430년 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왕조도 바뀌고 여러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30년쯤 요때 왔을 때, 요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요때 요 시절은 뭐예요? 요셉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직 그 시대는 누구예요? 바로라고 하는 요 사람, 바로라는 그 왕의 어떤 직임을 가진,
어떤 바로라고 어떤 직임을 가진 그 바로의 통치권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갑자기 왕권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어요? 종과 노예로 바뀌었어요. 종과 노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903년에 원산, 저 평양 위쪽에는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1907년, 4년 후에 1907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평양 장대연교에서 장대연교로 옮겨 붙어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평양 대부흥이 되어서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가 부흥의 불로 막 타오르게 됩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할 때는 3명이었어요, 3명. 3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3명에서 시작했는데 1907년 장대연교에서 시작할 때는 수백 명으로 번져. 그것이 한반도 전체로 바뀔 때 순식간에 100만 기독교는 바뀌어버립니다. 100만. 어마어마한 불길을 타올라요. 195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데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북한에만 2만 교회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그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남쪽은 남한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잖아요. 교회도 성장을 이뤘고 나라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장을 이뤘어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는 그쪽에서 시작은 했지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해서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시대가 열리듯이 북한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과 노예로 전락을 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삶은 뭐예요? 완전 노예 같은 삶을 살아요. 과연 여러분 그들이 지금 70년 넘었죠, 지금. 6.25 전쟁 이후에. 그런가요? 그들이 공산체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아바드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바드 예배 공동체로 부흥하는 시대는 언제 도래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언제 올까요? 저는 이 부분이 엔타임 제가 얘기하는 대부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자, 우리가 성경 지식을 동원하면 출애굽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참했어요. 겨우 그 사람들 생명만 부지하고 있었어요. 생명만 부지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무나도 힘든 폭정의 시대에, 그 시대에 막 하루하루가 고역이고 고난인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 요 부분을 놓지 않았어요. 요 부분. 요게 다바르가 언제 에모르로 될 것이야. 요걸 붙잡고 있었어요. 요 부분을 붙잡고 있었어요. 응?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일을 했다. 고된 노동을 했다. 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써요. 힘든 일을 했다. 힘든 고역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바드가 예배란 뜻이에요. 일이란 뜻이에요. 노동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란 뜻이에요. 무엇. 즉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나? 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를 해야 되나? 도대체 우리가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응?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실까? 응?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실까? 우리가 예배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실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왜 노예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응?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막 너무 죽겠다. 미쳐버리겠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될 거지 하면서 그들 속에 어떤 영적인 신음, 마음의 신음, 인간적인 신음의 소리들, 부르짖는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하는 그 부르짖음이 계속돼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어떤 그런 신음 소리가,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올라갔다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와탈이라고 하는 요탈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 자, 이게 예배가 맞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기름 부심도 안 흐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뭐 성령도 운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돌파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든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도 또 새벽까지 일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힘들지만 하늘을 보고 그분의 뜻하심, 그분이 성취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이곳은 다분히 또 10절에 얘기해.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부분. 그것을 짊어지고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것을 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즉 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바로에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 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잘 나갔었던 요셉 시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 진짜 올까? 대복이 올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질까? 약속이 성취될까? 정말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죽겠어 하는 정말 우리가 꼭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막 이제는 견고한 것이 아니라 흔들려서 마치 흔들린 이빨이 빠질 것처럼 정체성에 아주 가느다란 끈처럼 되어 있는 끊어질 듯. 그런데 그곳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걸 산 믿음이라고 해요. 그때서도 그 예배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남자와 여자로 할 때 남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지. 기억하셨대요. 그러면 뭐 이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앞으로 엔타임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부흥의 전조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일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사는 게 낙원처럼 너무나 풍족하고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느 소리에 들으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뭐 하죠? 요때는 바에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바에라. 우리가 지금 또 이번 주는 바에라인데, 자, 요것과 요거 차이. 모세에게는 바에라로 나타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는, 우리가 아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했듯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바에라의 하나님으로 이것은 개인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군가에게. 이 바에라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항상 이 바에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바에라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의 어떤 손, 어떤 행하심, 그것을 그분의 방법을 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회복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공동체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신약으로선 바울이나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이거 똑같이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이것이 바로 먼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에요. 이건 바뀌지를 않아요. 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는 공동체로서 받았던 그 약속을, 교회 공동체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도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개인은 바에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이번 주간에 바에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알렙 부분이에요. 알렙 부분. 이 외에는 유두였어요. 여기 알렙인데, 알렙. 그런데 이 알렙, 하나님이 공동체에 나타나서 그 부분을 회복시킨 전제 조건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바브예요. 앞에 바브가 뭐예요? 하늘의 계시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그분과 연결되어진 알렙이에요. 우리가 알렙을 공부했어요. 알렙은 신성을 얘기해요. 신의 성품을 얘기해요. 신의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얘기해요. 자, 하늘과 연결되어진 알렙이 되어야 이 공동체,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세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이건 공동체한테 부시는 부분. 개인적인 기름 부으심, 이런 부분이. 그런데 개인적인 기름 부으심은 유도와 관련돼 있고, 집단적인 공동체 기름 부으심은 알렙과 관련돼 있는데, 요거 부분은 바브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바브 알렙이 되면 그때 성령의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요런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요 얘기는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말하는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렙이 회복될 때, 알렙이 회복되는 상황이 올 때, 이번 주 바에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애굽에는, 세상에는 그게 뭐가 돼요? 재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라는 얘기를 찾아보니까 미슈파팀으로 되어 있어요. 미슈파팀 뭐예요? 심판, 재판한다는 뜻이. 재앙.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어떤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알렙이 이 공동체 속에 나타날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애굽의 스타일을, 애굽의 시스템을 바로가 하는 부분들을, 바로가 하는 그 부분들을 여전히 나의 정체성이야, 이건 내 거야 하고 그것을 삼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해요.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에 7 금대접의 재앙을 봤어요. 여러분 더 깊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거짓된, 요 엔타임 마지막 때 거짓된 애국과 같은 그 실체가 뭐다?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자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나. 요걸 우리는 번역을 음녀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토라에서 더 깊은 얘기하면 저에게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드러낼 것인가. 이건 우리 누구에게, 목사님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어디 가면 내가 누구인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지. 어떤 때로 누구는 그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력을 가지고, 어떤 직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을 가지고 등등을 통해서 자꾸 나타내. 그걸 자아라고 그래, 마지막 때. 그걸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걸 존재감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토라는 뭐라고, 그게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건데 자꾸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물질 축복을 받고, 나는 성공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자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 그게 다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을 7 금대접을 다 덮어가지고, 엎어가지고 어떻게 쏟아서 그걸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자나를 즐겨왔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감당키가 어려운 거예요.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재앙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바에라는 신성을 회복하기 위한 7가지 정체성, 7가지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져요. 여러분, 이 7가지는 나중에 가나안 7족속하고도 연결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는 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배우고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하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고,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가는 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피 문제였어요. 피.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피. 신성은 이게 뭐예요? 피 문제. 피. 나일강의 하수의 물들이 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네가 얘기해. 물, 진리를 얘기해. 너의 진리가, 네가 아주 소중하게 이 진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신성은, 시에성은, 알렙은 그게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은 예수 생명이냐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기서 그들이 예수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나는 역사예요. 그들에게 어떤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저에게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피는 우리가 담이라고 얘기해. 담은 무슨 뜻이죠? 담다는 뜻이에요. 담다. 계시록에서 첫 대접이 뭐냐면, 첫 대접은 첫 대접을 딱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가 나타난 거야. 즉, 내가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데
즉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데 내 안에 예수와의 피가 아닌 다른 피가 흐르면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 생명, 예수가 준 그 부활 피가 아닌 다른 게 흐르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티가 난다?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짐승의 피가. 짐승은 뭘 얘기해요? 본능적인 걸 얘기해요. 제가 아까 영과 혼을 잘 분류를 하시라고 했어요. 본능적, 자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능적. 육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는 방을. 그걸 본능적이라고. 영하고 혼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뭐냐면 마음은 오고 감정이 이래도 이것을 영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절제를 하고 다스려서 자꾸 이거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냥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본능적인 부분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그래서 짐승은 뭐냐면 본능적인 상대를 이 시대는 뭐예요? 짓밟아야 돼요. 누굴 짓밟아야 돼요. 기회만 주어지면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어떤 감정이 잘 절제가 돼. 폭주한단 말이에요. 폭언하고 폭력적인 억압과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신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저도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막 우리 그런 얘기 내가 참고 참았는데 하면서 나중에 또 막 드러내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 보여 막 인성이 저 사람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자, 요 알렙 신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 바로 피 문제. 피를 교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담느냐 이게. 누구를 담느냐 이게. 목사가 맨날 성질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맨날 폭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맨날 폭력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폭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를 닮느냐. 계속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개구리였어요. 개구리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개구리는 차가움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뜨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뜨거움이. 여러분, 빛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빛을 내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열을 내요. 열을 내서 뭔가를 익히든지 태우든지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 기능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신성은 뭐냐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해요. 피가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내가 그분과 이제 친밀감이 생겨요. 친밀감. 요 친밀감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낸다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힘. 연합하게 하고 결합하고 관계를 잘 견고하게 하는 그런 힘, 파워를 나타내는 데서. 여러분, 친밀할수록 뭘 알아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친밀할수록 비밀을 알게 돼요. 부부의 친밀감. 여러분, 우리 부부는 막 친해요. 그런데 부부의 친밀감이 떨어지는데 언제 성질나요? 이승용 집사의 비밀을 이은하 전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앞동의 앞집 여자가 알고 있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그렇죠? 즉 친밀할수록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부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부부관계를 하는 그런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깊은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감.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친밀감. 이것은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주님과 나의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것도 이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게 영적인 단계인데 여기는 된 것 같은 내가 주님의 피를 갖고 내가 주님의 보혈을 받았어.
부활 생명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못 올라가는. 여기를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도 안 돼서 다른. 그래서 여러분이 감출 게 많아, 내가. 우리 요즘 이제 세일 모임 하잖아요. 좀 계속 했는데 매일 말이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 말이 뱅뱅 돌고 그냥 세상 잡생각 계속 뱅뱅뱅 돌리는 사람이 있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7가지 부분을 나눠야 돼. 이게 안 나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계속 요 부분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알고 내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요 부분을 벗어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하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면 도망치고 싶어요. 숨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첫 번째 요 부분을 다시 그럼 점검을 하세요. 피 문제가 해결되면 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세요. 내가 주님 닮는데 무슨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 관계돼. 나의 흉한 모습이 드러나면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이미 그분을 통해서 용서하고 구원받은 자인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이예요. 그죠? 이재앙이에요. 요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순종과 복종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는 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캔은 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토라에서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신성을 회복할 때 이 순종 복종의 개념은 뭐냐면 나를 당신께 던져버립니다. 그 뜻이에요. 나를 당신께 던진다는 의미예요. 즉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는 감사하다는 뜻을 가져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순종과 복종은 엄청난 거예요. 응? 그런데 요 순종과 복종이 무너지면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심지어 이게 순종과 복종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듣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가 쭉 가다가 이게 성장 단계인데 성숙해 가는 건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늘 그러면 올해는 요 부분을 나의 어느 부분을 또 해서 또 청소하고 또 새롭게 해서 조금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와서 요 부분을 좀 한 번에 완벽하게 해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돈다고 그랬어요. 계속 돌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옹이가 생겨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응? 자,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자녀한테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불량식품이야. 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 했지만 그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안 먹어? 다른 애들 다 먹는데. 그렇죠? 다른 애들 다 먹는데 어떻게 해? 요게 순종 복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안 해? 다들 하는데, 세상에. 응? 얘야, 일찍 자거라. 일찍 자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답해요? 알아서 할게, 그래. 또 조금 어른은 뭐라고 답해요? 일찍 잡시다 그러면 잠이 와야 자지. 제가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피곤한데 졸지 않을 수 있어? 이게 다시 순종의 복종의 거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복종하라. 바울은 그렇게까지 가르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자, 신성은 순종과 복종의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넷째가 뭐죠?
넷째 재앙이 뭐예요? 그게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죠? 파리는 야망과 야욕과 열정을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신성은 뭘 주려고 그러면 승리를 주고자, 승리의 에너지를 주고자, 승리를 주는 거예요. 유대 납비들은 요 파리의 재앙을 사나운 짐승떼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나운 짐승떼. 왜 그런 줄 아세요? 파리떼를 단어가 에라브예요. 여러분, 에라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 계속 생기잖아요. 잡족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에라브. 즉, 뭐냐면 파리떼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야욕, 자기의 어떤 열정, 이 부분이 어긋나면, 그 부분으로 가면, 즉 유대 납비들이 얘기했듯이 사나운 짐승이 되어가지고 물어뜯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파리처럼 한 경우가 있어요. 파리떼처럼 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뭘 바뀌어야 돼요? 승리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승리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섯째가 뭐예요? 악성 전염병이죠. 악성 전염병.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했어요. 긍휼. 이 신성은 긍휼에 이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인데. 요 영역은 어느 영역이라고 했어요? 긍휼은 우리가 저 사람 긍휼해 하나님 부어주셔야 될 영역이에요.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사람 동정심 하나 어떤 그런 차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그런 놀라운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 부어주셔야 될까? 이 긍휼은 이것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 열방을 움직이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자라가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여섯째는 뭐라 했어요? 여섯째. 뭐죠? 악성 종기. 악성 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감이라고 했어요. 거절감. 이것은 하나님이 신성으로 회복된 뭐가 나오냐면 용사의 에너지가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용사,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게브라. 응? 용사의 에너지가 나와요. 응? 요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이에요. 요 게브라. 이 힘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악성 종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욥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오니까 뭐예요?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만큼 괴로워요. 거절감의 상처는 어떻게 된다? 계속 진물이 난다. 여러분, 저도 해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거절감이에요. 저는 아직도 많아요. 자라면서 받았던 거절감의 상처가 아직도 많아요. 정말 늘 구하고 구해서 온 게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더 가야 돼요. 거절감의 상처. 이거 계속 진물이 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거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절받은 그런 부분이 이게 고아의 영이거든. 과부의 영이거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또 거절해요. 내가 누군가도 거절해요. 즉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해. 거절감이 센 사람은 뭐예요? 나도 당신한테 노, 당신도 나한테 오지 마. 노. 그냥 멀찍이 있더래. 이 거절감들. 즉 마음에서 자꾸 못 들어오게 마음으로 못 들어오게 자꾸 밀어내요. 여러분 이거 거절감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신성이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뭐예요? 신성이 어마어마한 용사가 된다. 용사. 응?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 뭐냐? 다 거부해. 리젝트합니다. 응? 즉 내가 싫은 것은 다 싫어요.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해요.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7번째가 뭐예요? 7번째. 7번째가 뭐죠? 우박. 우박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우리나라 번역에는, 저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우리나라 번역의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헤세드. 즉, 우박은 타락한 사랑을 얘기해요. 타락한 사랑. 즉, 우박은 내리면 모든 걸 다 부셔버려요. 하늘에서 우박. 여러분, 주먹만한 것들 떨어져요. 그 이상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헤세드는 아주 깊고 깊은, 높고 높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이번 주간에 바에라의 그 알렙,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시려면 요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하나씩 다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구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진단. 어떤 사람 진단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진단을 해요. 그 사람이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진단 받아요? 진단이 되어야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뭐예요? 다 싫어. 그래서 아예 모든 것조차 다 막아버리는 소리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응? 그래서 이 헤세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뭐 할 것이다? 식을 것이다. 식는다고까지 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 이 영역이 제일 어렵대요. 사랑하는 영역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뭘로 되어 있어요? 헤세드, 헤트와 소드로 되어 있어요. 소드는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진정한 헤세드의 비밀, 헤트의 비밀. 응? 여러분, 우박은 어떻게 생겨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어붙으면 우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지인데 이게 얼어버리면 우박이 되어서 나오면, 우리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상대방은 뭐예요? 때로는 인격이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깨어지고 어마어마한 상처, 아픔에 그 흔적들이 남아. 우박으로 막 쏟아져가지고, 우박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 다 그러면서, 살고 자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그래서 파괴적이 돼요. 그래서 인성이 파탄나가지고, 인격이 파탄나서 무조건적으로 막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보면, 그죠? 인성 자체가 파괴된 사람들. 그냥, 묻지마, 폭행, 묻지마, 막, 살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그게 부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 다바르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예배하는데,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바로와 애굽의 시스템에 눌려가지고 그들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신,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노예로 부른 게 아니었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 드디어 이 출애굽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7가지의 신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계속 회복되어져야 돼요. 7가지 신성이 회복되어져요.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뭐예요? 항상 첫 걸음 중에 피, 담이에요, 담.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7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애굽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 이 애굽과 바벨론 제국의 공통된 포인트가 뭐예요? 공통된 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 제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폭력과 강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제국 요 부분이 무너지니까 뭐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의 왕국이, 예수와의 어떤 도래하심, 재림이 일어나요. 우리가 개인적인 본능적인 죄악된 그 인성에서 그 거룩한 신성의 영역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시즌, 부흥의 시즌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자리에 모이는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질 때 대부흥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신성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목사님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7가지의 신성을 예수와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가락에 붓고 영혼 육에 붓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또다시 머리에서 발가락에 부은 요 일들에서 계속 회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시스템이에요? 7의 시스템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쉐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보시면 이번 한 주간도 바해라 하시는 하나님 요 7가지를 좀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또 약하면 그 부분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을 또 보강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계단들을 잘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